12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오늘은 39절까지만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은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그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는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번의 그 행사가 있어요. 첫 번에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만나서 약혼식 비슷하게, 약혼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에 놓고 신랑은 떠납니다. 떠나서 신랑이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뭘 하냐면 집을 져요. 한 1년 넘게 이제 이 신랑 신부가 살 집을 열심히 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랑이 종들을 데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집을 다 지어도 언제 갈지는 몰라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신랑이 이제 종들과 재물을 들고 신부집에 갑니다. 신부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일주일 동안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요. 거의 뭐 일주일, 7일 동안을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 그 결혼식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새로 지은 집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혼인의 이 문화는 마치 우리가 종말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는 그런 그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2장에서는 종말론적 메시지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몇몇 가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몇 가지를 좀 다뤄보기로 할게요.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신부가 1년이 넘게 신랑이 언제 온지 모르니까 그동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급하게 먹고 하는 그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식사를 굉장히 천천히 하는 문화예요. 저도 굉장히 밥을 빨리 먹거든요. 빠른 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턱 기대가지고 어깨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천천히 식사하는 문화인데 이 출애굽 당시에 너무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죠.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리고 급하게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급하게 먹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급하게 음식을 먹고 명령하면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급박한 메시지가 이 종말론적 메시지, 혼인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타난 등불을 켜고 있으래요. 등불을 켜고. 등불이 있어야지만 뭔가를 비추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분별하는 은혜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불을 비추며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 얘기해요. 서 있으라, 뭔가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말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우린 저의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철야기도 가면 밤 꼬박 새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레퍼토리가 그냥 쫙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울고, 그래, 주님 기다리는 거야. 이러고 젊은 날을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벌써 몇십 년이 훅 흘렀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근데 이 주님이 사실은 우리만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남아서 계속 전대했던 게 뭐였냐면 주님 곧 오신다 였어요. 계속 오신다.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 곧 오실 거다. 그런데 2000년이 흘려버렸어요. 주님 오신다 해놓고 2000년이 흐르니까 그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주님 이날 올 거야. 주님 이날 올 거야. 근데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역사적 종말은 분명히 올 거예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거고.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게요. 제가 필그림에 오면서 새롭게 느꼈던 부분이 하나 뭐였냐면 어르신들을 대하잖아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마지막에 내 인간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의 마지막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병이 없으면 감사하지만 병이 없다는 것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까? 개인적인 종말을 사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종말.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련 교수님의 마지막이 참 멋지셨어요. 그분이 암에 걸렸고 살도 쭉 빠지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렷또렷한 눈빛과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의 아주 굉장한 핵심적인 부분을 듣고 참 멋있게 저분이 종말을 맞이하시는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종말도 물론 준비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 나름대로 젊으신 우리 국장님이나 부원장님 모르실 거야. 어쩌면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맞이하는 어떤 그런 준비의 모습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실은 삶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뭔가를 크게 소유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모든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지금 와보니까. 그들도 새끼 밥 먹고 저도 새끼 밥 먹고 그들도 화장실도 가고 저도 화장실 가고 똑같아. 별반 없어. 그러면 삶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쩌면 삶의 태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